첫 주에 2, 3주 전도를 위해 체크해야 될 것, 둘째 주에 2, 3주 전도를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 그리고 이번 주에 2, 3주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 택하신 세계살리 서밋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한 말씀을 주실 때는 몇 프로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강단한 말씀을 주실까요? 내 상황으로, 내 환경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많은 응답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냐? 100%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0% 이루어나실 그 응답의 현장에 내가 서 있어야 되니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버스처럼. 지나간 다음에 저게 응답이었는데 저때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서 있기만 했으면 내가 응답 받았을 건데 내가 진짜 서밋 자리에 설 수 있을 건데 하는데 우리는 늘 뭘 못하냐면요. 이 준비를 못해요. 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제가 여기 왼쪽 무릎에 좀 큰 상처가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제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막 뛰어다니다가 도로에 딱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도로 아스팔트가 깨져 있는 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왼쪽 무릎을 딱 짚혔는데 엄청 피가 많이 날 정도로 찍혔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물로 씻어내고 수련회 가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상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할 생각은요. 왜 없어요? 237 정도는 내게 너무나도 먼 거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237 전도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매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이것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 마지막 주에 모델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5월달에 계속 목사님 주신 말씀이죠. 렘넌트의 준비, 자녀의 도리,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뭐냐? 도리를 다하게 되면 모델적인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그 주간에. 진짜 내가 237 전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나는 내 현장 속에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게 어떤 상황 닥쳐왔지? 내게 어떤 문제 있지? 이것만 바라보지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해서 내 현장 가운데 뭘 예비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요. 점검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거주간에 한 렘넌트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지난주에 너의 삶이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렘넌트가 10점 만점에 10점이요. 딱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0점 만점에 10점이 맞는데 나는 그 삶을 몇 점으로 살았어요? 5점 이하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내 삶을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100점, 100% 이루어 나가시는데 내 삶은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낙심해요. 왜 무기력에 빠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환경, 내 지금 상황, 내 여건은 너무 멀거든요. 뭔가 되어지고 잘 되어져야지 이게 되어지죠.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현장 속에서 막 힘을 얻고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어줄 만큼 증인 같은 사람으로 딱 살아야지 이게 딱 되어질 텐데 내 삶은 안 그러니까. 근데 뭘 점검해야 되냐? 목사님은 너 지난주에 몇 점으로 살았어?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살았더라도 너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자꾸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거든요. 이걸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옛날에 체크리스트 정말 싫어했거든요. 용돈을 몇 번 뺏긴 적이 있어서 그때 점수 막 성경 말씀 안 보면은 몇 점, 그날 그 주간에 0점 못 시키면은 몇 점에가 체크 딱 한 다음에 벌금 내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 체크를 너무 싫어해서 체크라는 단어조차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제가 절대 체크라고 안 하고 점검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뭘 점검하느냐?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 시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다 함께함을 누리고 나면은요, 내가 넘어서야 될 것이 뭔지 발견되어져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중심을 주신 성공중심. 무기력, 무능력, 연약함, 상황. 내 생각, 이념, 사상, 인연.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요, 예수님께서 다 넘어서셨어요. 내가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넘어서셨어요. 근데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사탄이라는 존재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능력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 네가 가진 생각, 현실, 상황 아니잖아. 근데요, 못 넘어서요. 그 주간 목사님 주신 말씀 뭐예요? 어떻게 넘어서는 거냐? 완전 복음으로. 완전 복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섰는데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직이야. 네 현장 속에서 너 아직이야.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노력해야지 증인의 삶이 살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 참빛교회 성도 중에서 말씀 듣는 성도 중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살기 싫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 나는 증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난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단 사람 소름도 없어요. 근데 정작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에 눌려 살아가거든요. 못 넘어서요. 왜?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탁 만들어 놓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으니까 뭘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괴계에서 넘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고. 이 언약 딱 붙잡고 나니까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의사, 영적, 의사의 응답 누릴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이 축복은 찾아온다고요. 이걸 보고 목사님들 얘기하시죠. 플랫폼이라고.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다메섹에 가고 있었느냐? 이 스데반을 환란을 통해서요. 어려움 딱 준 다음에 이 사울이요. 기세 등등해서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요. 다 잡아가지고 권세를 가지고요. 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십니까? 바울을 만나세요. 왜 만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만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에 한 사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쵸? 120명 중에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택한 복음 주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야 하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사울일까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요?
모르죠.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말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라고 그랬고 저희 노래 부를 때 누구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명에서 바뀌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바뀌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요. 하나님은 또 이루셨어요. 어떻게? 바울을요.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였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학식이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시려고 사울을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복음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 왜 나를 참빛교회 성도님으로 부르셨습니까? 벌써 한 20년, 25년 돼가는데 지금까지 전도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왜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2, 3주 전도하겠다고 하는 참빛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내 상황이랑 환경이랑 수준을 다 판단하시고 나서 그래 너 정도 되면 복음 증거할 사람이야 해서 우리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하시려고? 요새 용사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보좌의 축복, 빛의 능력, 237의 능력, 이 요새 계속 말씀 주시는데 이거할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가 빈 곳이어도 상관없고 버려진 곳이어도 상관없고 무너진 곳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이건 내 현장 속에서 찾는 순간에 어떤 현장이든 간에 반드시 치유되어질 거니까. 응답받게 되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칠 테니까. 우리 장로님 그리고 랩런트들이 자꾸 여기에 흔들려요. 내가 어떤 현장에 있는가. 근데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현장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저는 백신을 맞아보려고 남는 백신을 열심히 찾았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클릭하면서 남는 백신을 왜 백신을 맞습니까? 안 들어오게 하려고 백신 맞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와도 상관없게 하려고 백신을 맞는 거죠. 차단되는 게 아니라 들어와도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내가 어떤 현장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느냐, 누리는지 못하느냐 차이인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두 성도님들 랩런트들이 잊지 마세요. 전 다락방 갈 때마다 늘 랩런트한테 얘기해요. 나는 너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 예배 시간에 예배 없어도 상관없어. 단 네가 어디에 있던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요. 왜? 어디에 있던 거기서 예배드릴 사람이라는 걸 알면 걱정 안 해요. 그곳에서 기도할 사람이라는 걸 알면 목회자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왜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까 거기서 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아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현장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현장이 내가 더워서 들어왔어. 나 쪽으로 오고 있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얼마 안 걸려. 한 15분 안에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이거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증인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물론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다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거 배설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 배설물 다 사용하셨어요. 결국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간 이유도 로마 시민권 있으니까 가이사 앞에 간 거지 똑똑하고 복음 있어서 가이사 앞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게 이거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전에 잘하는 게 있었어. 달란트 아니었거든. 잘하는 거.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더라 라고 고백한 적 있어요. 전에는 그냥 좀 잘하고 잘 되어지는 거였는데 뭐가 달란트인지 몰라가지고 고민했었는데 복음 딱 알고 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영성훈련이라 가면 나의 다메섹이라고 이렇게 쭉 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난지 쫙 쓰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를 나의 다메섹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느 현장에 있던 나는 복음 증거할 증인이고 복음 증거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응답 누려요. 당연히 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런 사울에게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딱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장로님 생각해보세요.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어질 거라고 나보고 가라 그러면 장로님 가시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야. 장로님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생기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면 본받게 되어질 거야. 안 가요. 그렇죠. 아나니아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사울이 왜 이 다메섹에 오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방인들과 임담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얼마나 고난받을 줄을 보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되는 성도님들이셨습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할게요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5월 달에 둘째 주에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절대 없어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죠. 청신 수업하면서 마지막 강의 때 제가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이 커넥팅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쓸게요. 디스커넥팅이야. 하나님이랑 연결되는 시간이야. 네가 가진 모든 현장이 하나님과 소통 중인 시간이야. 커뮤니케이팅 하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디보셔닝이라고 했는데 헌신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중학교 때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이분이도 알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하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한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요, 아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갈림길에 섰을 때, 어려운 문제 찾아왔을 때, 위기 가운데 닥쳤을 때, 지난주에 이 스테반 얘기하면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었거든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스테반은 어떻게 됐어요? 스테반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았대요. 너무 아픈데 참고 이를 꽉 깨물고, 그래도 성경 말씀에 기록될 거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지어야지 한 게 아니라요. 성경은 그래요.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행동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라고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중보 기도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 딱 기도를 통해서 아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100% 응답하시는 일이에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나니아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사울이어도 간 거예요. 자, 다윗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해서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하루는 한 마을에 다윗이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신하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요, 구해 바쳐요. 저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마을에 있는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제사장들, 노인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그 정도로 다윗을 힘들게 하고 늘 죽이려고 찾았는데, 자, 다윗에게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 찾아오거든요. 하루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와가지고요, 힘드니까 거기서 쉬면서 물통이랑 칼이랑 다 놓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해요? 늘 말씀드려요. 저라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통 가지고 그냥 가요. 다른 한 분은요, 옷자락 되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요, 나의 주인이여 보소서 하면서 얘기해요. 나중에 사울왕이 전쟁 중에 자살을 하거든요. 칼로 이렇게 자살했을 때 그 사울왕의 부관이 그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울왕이 죽은 걸 다윗한테 보여줘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가지고 오는 그 부하를 버려버려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문제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보게 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모든 것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자 렘넌트가 이 응답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세계 살려나가는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똑하고 배경 있고 능력 있고 지금 보기에 앞에서 막 간증하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친구 어딘지 몰라요. 5년 전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 친구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WRC 때.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뭐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세계살리 서밋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 뭐냐? 저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내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함께 사역할 동역할 제자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 감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현장 속에서 응답 이루어나가는 제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일까요? 난 이미 그러하니까. 자, 우리 복음 메시지 몇 년 들었을까요? 5년 들었을까요? 10년 들었을까요? 15년 들었을까요? 안 바뀐 것 같잖아요. 안 달라진 것 같잖아요. 내 삶은 내 환경은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뭐예요? 사단이 못 넘어서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거 딱 넘어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리면 난 이미 그 응답 속에 있어. 자,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예레미야를 택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난 어린데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려고 하세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구별했고 뭐 할 사람으로? 세계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엇 알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2월 달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빈 곳과 벌어진 곳과 무너진 곳 그리고 미래의 응답. 목사님 미래의 응답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미래의 응답을 아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그럴 줄 알고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고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셨고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나한테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신 거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고 주일날 강단 말씀 듣게 하신 거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래도 내가 렘넌트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야 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래의 응답을 알고 있으면 미래의 응답을 보고 있으면 지금의 모든 게 뭐예요? 미래의 응답을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응답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 응답 받게 하시려고 그 응답을 이뤄가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불평해요.
걱정해요.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에 영성훈련 한참 할 때 영성훈련을 4번이 갔었거든요. 다른 목사님이 하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영성훈련 4번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근데 아닌 거예요. 나라면 내 모습에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제 모습에 전 사랑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저라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데 왜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실까 하는데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찾아오셨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난 당할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 9절 말씀에 얼마나 고난 당할지를 내가 그를 통해서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은 과거의 나도 아니고 지금의 나도 아니고 내 모든 삶 미래까지 다 아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줄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이 딱 배관되어지고 나니까요. 지금의 모든 삶이 다 감사해요. 왜? 지금 이 삶을 통해서 나는 이거 할 사람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거든요. 저는 우리 참교회가 크고 안 크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고 만들어오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니까.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은 시대 살릴 서밋입니다. 시대 살릴 증인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 콧방귀를 켰거든요. 피식 웃으면서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 참교회 모든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염려도 안 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이미 그래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하나님 날 이미 부르셨으니까 다 아시고 나를 시대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 아시고 이미 나를 부르셔서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 매 순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하고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전도체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현장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전도체자 응답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택하신 내가 만들어가느냐 목사님이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세계 살릴 서밋입니다.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